네,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9절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9절 찾았으면 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셔서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의존할 분은 예수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임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만 찬송받으시는 역사가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은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은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게 해체의 고난, 그죠? 그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살폈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라는 그 육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가 사실 어떤 자리가 될까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나의 인정이 아닌 나의 부인. 그때 그 부인 가운데 우리가 인정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해가 되게 하시는 거다. 인정케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반됨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만이 생명임을 확신케 되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면서 그 자리가 구원이라는 상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런 나의 죄된 실체를 정확히 알도록 역사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험의 장이다. 체험의 장이다. 그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굉장히 짧죠? 그죠? 짧습니다. 여러분. 금방 갈 거예요. 그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언제 시간이 가나 했는데 벌써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빼고는 다 만으로 50이 넘으셨죠? 그죠? 50년. 반백년이 갔어요. 그죠 여러분? 반백년. 얼마나 시간이 빠릅니까? 금방 지나가죠?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 영원한 참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진정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역사를 허락하셨다. 이 역사 가운데 실존을 처절히 자각케 하시고 더불어 예수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역사에 가시며 그 예수를 알게 된 영생의 상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이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세요.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참 많죠.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 제 생각이 아니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세리나 창녀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바리새인들 니네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정말 굳게 믿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었겠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그죠?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훌륭한 행위들을 내놓는, 그죠?
정말로 여러분 목숨 걸고 자기의 행위들을 내놓는 자들, 얼마나 신념이 있어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존경받을 만해 보였을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니네들이 아니야. 나는 인간들이 손가락질하고 인간들이 욕하고 인간들이 저주했던 세리, 창녀 그들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상이 되시잖아요. 아, 천국에 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근거가 그런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세리나 창녀를 데리고 천국에 가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세리나 창녀는요, 이 역사 가운데선 나라는 의, 나라는 영광을 가질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네? 나의 자랑이라는 것을 챙길 수 없는 자들이 세리나 창녀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의로 뭔가를 쌓을 것이 없어요. 오직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예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고난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걸 고난으로 감지되겠죠. 왜? 세상의 기준은 거기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거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인당하는 자리로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만을. 오직 예수만을. 다른 거와 더불어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이지 더불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재물, 명예, 권력, 의 그런 어떤 것과 함께 예수가 포함이 돼서 거기에 예수도 함께 하시니까 난 천국에 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세리, 창녀. 절대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챙길 수 없는 자. 그들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말씀 지킴의 의, 선하고 착하게 살아 존경과 명예를 갖게 되는, 또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힘과 노력으로 쳐낸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부자, 이 부자가 누구예요? 사실 부자들이란 것은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죠. 다 내 것을 챙기려 하는, 내 의의를 쌓아가려 하는 그런 부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정의 내리고 있는, 나를 규정하고 있는 그 영광된 것들을 다 쳐내는, 그래서 고난과 아픔이 수반되게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죠. 이게 실정인가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싫어요. 그러기에 나를 꽁꽁 싸고 있는 의와 명예, 돈과 권력으로 인해 나라는 그 실존을 못 보는 자들, 그러기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죄인들, 나라는 실존을 못 보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죄다. 그 자체가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수임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신다.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가장 큰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가신다. 말씀으로, 인생으로 그것을 채술케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오늘 본문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까다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앞에 가르란 접속사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라는 상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것 상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 상, 그래서 구원의 역사. 사실은 구원이라는 상을 받게 되는, 약속을 받게 되기 위해서라는 건 여기 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희나, 호미세스테텐 에반겔리아는 여기서는 가정적인 희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결과를 나타낸 접속사로 희나가 쓰였다. 반드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인내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라는 상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희나란 접속사를 여기서 쓰지 않고 결론을 내는 희나란 접속사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보내신 그들을 반드시 구원케 하시는 역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생, 참 생명을 당신의 백성들이 얻게 된 후에,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신다. 사실 그 구원은 이미 끝났지만 이 역사 가운데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현재 진행형으로 이 역사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발동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사실 묵시 가운데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라는 시간 동안에 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필요케 하셔서 그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인내일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 보통 주석서들은 이 인내를 갖다 우리 인간들에게서 발동되는 인내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인내한다고 인내가 되어지나요? 인간들이? 솔직히?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를 썼어요. 여러분 히포모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인내. 이 히포모네란 단어는요. 여러분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무르다. 계속 참다. 끝까지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참고 한 번 인내하고 그 다음에 인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참고 견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인간이 내어놓을 수 없는 단어죠.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한 번은 참을 수 있고 잠깐은 견딜 수 있지만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 이 참으심은 사실 누구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의 그 참으심으로 인해, 그죠?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사를 갖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 참으사. 이게 히포모네.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다?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신 분은 오직 예수다. 그분의 그 인내 안에서만 우리는 인내되어지는 역사이기를.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주시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 예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 곧 성령이 오셔서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인내 안에, 예수 안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가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 인내로 인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상, 영생의 상을, 참 생명이라는 상을
거저 값없이 은혜로 어떻게 해요?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0.11%도 0.0001%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 목사님, 아니 인내도 예수고 믿음도 예수고 은혜도 예수고 사랑도 예수고 소망도 예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예수세요? 저한테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예수 아니에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이 다 예수예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솔직히 우리 목사님 너무 다 예수 아니야? 응? 맞아요. 더 가볼까요? 아담도 예수고 아브라함도 예수고 모세도 예수고 방주도 예수고 언약궤도 예수고 그죠? 성전도 예수고 율법도 예수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예수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 말이 틀리나요?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 설명해 드리죠. 제가 이러고 설명을 안 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설득을 안 한다.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다 설득해 드리잖아요. 설득이 안 되시면 할 수 없지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다. 그걸 제가 말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말한 게 아니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응?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한다.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 텍스트 하나, 그 구절들, 그 연계들, 그 모든 그림들이 다 누굴 가리킨다? 예수를 가리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 창조의 역사까지도 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순서 가운데 그 중심에 다 누구 있는 거예요? 예수. 다 예수죠. 저는 16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예수 아닌 것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것을 제가 했죠? 예수로 안 끝난 설교가 있나요? 한번 유튜브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그죠? 그 정도 되면은 성경이 예수인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16년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설교한 것만 아마 책으로 써도 한 몇십 권은 나오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데 그게 다 누구다? 예수다. 그렇잖아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뭐예요? 예수에 대한 계시다라고 시작해요. 그죠? 예수에 대한 묵시다, 계시다, 그 비밀을 풀어주는 예수라는 비밀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여주는 거다.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는 게 문제죠. 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앞으로 올 무슨 미래의 어떤 사건들 이런 걸로 보는 게 문제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그렇게 안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시작을 했는데도 요한계시록을 예수로 안 본다, 인간들은. 그렇다면 제가 맞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예수로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당연히 예수로 보라고 주신 말씀인데 예수로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기서 인내도 바로 우리의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도 내가 뭘 나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소망이 바로 예수고 사랑이 예수고 내가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사마리아인도 예수고, 그죠? 다 예수잖아요. 자, 저도 예수를 안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게 편해요. 그냥 문자대로 설교하면 하루에 10편도 더 쓸 수 있어요, 설교. 그런데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수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기자들이 다 다르고, 그죠? 성경이 다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쓰여진 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전부 다 다른
곳에 다른 상황에서 다른 때에 써진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다. 왜? 성령은 누굴 증거하세요? 예수를. 그죠?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그쵸? 길도 예수, 진리도 예수, 생명도 예수. 예수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가 가서 예수가 빠지면 그건 성립이 될 수 없는 잔치. 다 예수죠. 그 은혜죠. 인간의 순종,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다 예수다. 말씀 전체가 예수예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도 예수예요. 그 사랑을 갖다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마치 구원받는 하나의 백성같이 이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인간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 사랑을 이렇게 한 사람을 저한테 한번 대보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절대적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거기서 오래 참고가 처음에 등장하죠? 인내, 휘포원에. 그죠? 그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그분이 누구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예요. 그 예수는 또 다르게 표현돼요. 오래 참음으로 표현되고, 온유하심으로 표현되고, 그죠? 그 예수를 계속 설명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예수. 요한일서에도 보면 내가 그 예수를 보고 만지고 느꼈다. 그죠? 요한일서 전체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다? 예수. 그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 인내라는 건, 우리는 예수의 인내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인내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은 것이 십자가로 정철되어지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끌고 가셔서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안 되죠. 우리는 계속 쓰러지죠.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기에 그 놀라운 은혜로 계속해서 또 세우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붙드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가 이루신다. 그게 바로 은혜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주석서를 갖다 제가 다 뒤졌는데 이 말씀을 다들 뭐로 해석하냐면 잠시 잠깐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한다? 아,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 이렇게 해석해요. 쉬운 말로. 그죠?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문맥상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을 보면은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갑자기 믿음이 등장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죠. 로마서 전체의 주제죠. 성경 전체의 주제죠.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전 말씀 36절이 뭐예요? 37절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잠시 잠깐은 오시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신.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주는 그게 은혜야 라고 말씀해요. 그게 은혜야.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믿음으로 예수만을 의존케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를 증거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나를 삭제시켜 가시면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믿음 이퀄 은혜 이퀄 그죠? 인내 이퀄 다 똑같죠. 예수죠. 그러니까 37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께서 재림하시니까 그때까지만 니네 잘 견디고 참으면 돼. 언제 하시는데요, 재림을? 여러분? 언제 하실 것 같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그때까지 잘 견딜? 여러분, 예수의 재림은요, 첫 번째, 이미 성령 안에서 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나라 어디 있습니까? 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막 하는데 이미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천국을 이미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오신 자체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는 나라를 채울게 하시고 여러분의 우리 육이 끝나는 그때 진정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이미 그러나 묵시 가운데서는 완성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야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성령이 아니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성령이 오셔야 35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36절에서 받는 큰 상을 얻게 되는 자가 되고 큰 상이라는 구원이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지 재림만을 의미한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어떤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말씀하는 구절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의미는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들, 에베소서, 계시록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구절들도 많다는 것을 아셨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8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 오리라. 누가? 성령이. 28절도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 마음을 기뻐하였으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며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 누굴 보내시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안으로 연합케 하셨는데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지 않으면 모든 한 명 한 명의 영혼과 연합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 그저 그 예수는 바깥에서 우상을 우리에게 섬기게 되는 그런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육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 가운데 나의 육의 죽음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 부활 가운데 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14장 23절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 내 말을 지키니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가 오셔요? 성령이. 그죠? 거처.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에 오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38절에 나오는데 38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브리 10장 38절에 나오는 믿음을 인간들이 내가 내놓는 인간 중심의 믿음이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다 나에게서 격발되어진 어떤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내가 믿는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 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나인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가? 이거에 따라서 사실 잠시 잠깐 오실 분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재림 예수신가? 아니면 진짜 성령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주체가 나일 때는 내 믿음으로 인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체가 누구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죽어 있었던 우리가 살게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러기에 잠시 잠깐의 오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오게 되시는 성령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율법으로 인해 죄된 날 실종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로만, 그 믿음으로만, 예수의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인간에게서 도출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믿음이다.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38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36절, 37절에 잠시 잠깐의 오실 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 자체가 이미 우리를 천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은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 그러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끌고 가셔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겠습니다. 그 자체가 나라는 위기 세상에서 삭제되어지고 예수라는 천국 안에 거하게 되는 안식이고, 그 가운데 자유가 문제를 얘기하시는 여러분의 죄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요 정죄밖에 남잖아요. 죄책감밖에 안 남잖아요.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야, 양심 있으면 죄책감도 가져야지 뭐 이렇게 말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거, 이 정죄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찌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갖다 평생 저주해요. 어떤 엄마가 그 아이를 물론 자기 자신, 자녀니까 막 사랑하겠지만 그게 계속 어떤 정죄로 얘한테 계속해서 뿜어져나요. 그 얘는 평생을 그 엄마 밑에서 구겨집니다. 그 정죄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 그 여자의 딸은요, 그 엄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얘가 커서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엄마가 자기 아빠와의 관계에서 나온 딸이 아니었어요. 혼외자. 바깥에 나와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얘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엄마한테 죄책감이었어요. 근데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계속 얘한테 뿜어내린 거예요. 그 정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안식이 있을 수 없고 저주밖에 없고 거의 지옥이라 그래요. 우리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 그것이 진정 깨달아지는 거. 거기서 안식게 되는 거.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주의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인생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딸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이해한다고. 엄마는 엄마의 죄책감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 풀려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꼬집고 나를 죽이는 그것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어떤 수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다 이런 인생들을 서로를 통해 정죄를 뿜어내면서 마치 그 죄책감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발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현장들이 되는 거고 정죄의 현장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눈물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인간들은 그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그것들을 갖다 오히려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것이 더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더 정죄케 하고 더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내 행위로 어떤 것들을 뿜어내서 해결하려고 내가 그런데 그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점점 더한 것들로 여러분을 갖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다른 이에게 넘기고 그 짓들을 갖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버리고 서로 상처밖에 안 나는 자들로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는 이게 사탄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여러분의 그 죄책감부터 해결하세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은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죄책감은 결국은 다 여러분을 살인자들로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죄만 생산하는 어려움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안에서 정죄가 없는 그 영역 안에서 진정 자유가 오고 진정 안식이고 진짜 평안이 뭔지를 체육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조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치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때가 반드시 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지게 해주시는 이 말씀, 이 하박국서의 말씀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이 로마서 히브리서 전체 대주제고 성경 전체의 대주제인데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 외찬티크 베모나토 이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원문이 이것을 72년으로 직역을 하면 정확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의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72년으로 다시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하면 호테 디카이로스 에크 피스테오스 무 제테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의인은 직역을 정확히 하면 나의 신실함으로 산다예요. 그래서 나의 신실함이 믿음으로 번역된 거죠. 여기서 나의 신실함이 누구의 신실함이에요? 인간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의인은 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의인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것으로만 우리는 산다. 그게 여러분을 끌고 있다. 여기서 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뒤로 물러가면 이 뒤로 물러가면 다른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나오게 된 영역이 있는데 다시 뒤로 물러간다? 그 뒤에 영역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율법 아니죠. 다시 율법 하나 들어간다? 다시 구약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인간들이 그 율법을 통해 내 의를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 영역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간 영역은 믿음 밖, 예수 밖, 생명 밖, 은혜 밖, 죽음의 영역이죠. 뭐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죄로 죽여있는 그 영역,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영역. 여러분 원어를 보면 에안 리포스테일레타이 우크 에도케 헤프 십체무엔 아우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거 70인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바벨론의 교만과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율법 안에서 나의 영광 나이를 쌓아 교만케 된 자들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뒤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들이다. 나의 영광 쌓기의 주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다 어떤 것들을 행해서 내 의를 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건 착각해요, 인간들이. 그렇게 해줘야 인간들은 또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는 어떤 것들을 얻고 싶으니까. 근데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안에 의존케 되는 역사,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 안에서만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 의인으로 여겨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그 영역 안에서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정받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마세요. 뒤로 물러간 헬라어 히포스톨레는 무엇인가에 움츠려들다, 두려웠게 되다, 위축되다, 은폐하다, 숨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정죄받고 두려워가 떠는 모습들인 거죠. 뒤로 물러갔다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눌린 주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뒤로 물려가 있는 영역에서 인간들은 뭘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성령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가려는 자들의 경고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도 매 순간 사실 나의 영광, 나의 칭찬, 나의 자랑을 율법을 통해 이루고 싶어 뒤로 물러가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들이 계속 발동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믿음이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이끄신다. 왜?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들은 다른 말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그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 완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에 다시 우리는 39절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멸망할 자라고 번역된 부분이 요 개역개정, 요 지금 우리가 이게 최신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가 읽어드리는 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 전 해석을 보면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륜에 빠진다는 그림이 더 좀 확 와닿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석을 꼭 굳이 해놨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서 침륜에 빠진다가 헬라어 전체상 에이스를 썼거든요. 뭐뭐 안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빠진다라는 표현은 참 적절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디에 빠지죠? 수렁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뭐 그렇죠. 그런 어떤 것에 빠지죠, 여러분. 이 빠진다는 표현을 침륜이라는 단어로 이제 같이 썼는데
이 침륜이 침, 가라앉다, 륜, 무너져 빠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한자로. 그러면 이 침륜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사건이 뭐죠? 노아의 홍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린 그걸 갖다 연상해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그럼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항상 말하지만 이 노아의 홍수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에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죠?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노아의 이 삶이란 게 어떻게 보일까요? 인간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당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름다워 보이나요? 훌륭해 보이나요? 뭐 선하고 무슨 뭐 좋은 일들을 막 해서 존경받아 보이나요? 아니요. 이 노아의 이 삶은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뭐, 한 해, 두 해 만들면 사람들이 저 취미생활로 뭐 하나보다 했을 수도 있겠는데, 방주만 만들어요. 뭐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한 것도 아니고, 방주만 만들어. 제가 볼 땐 미친 거죠. 미친 놈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단지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굳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아니, 홍수가 딱 났어. 그럼 꼭 굳이 방주라는 것을 통해 구원하셨어야 될까요? 어떻게든 구원해 내시면 되지,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뗏목을 잡게 하시든 아니면 생명을 어떻게든 부진케 하시게 하늘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120년을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게 왜 하시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너무 이게 이상해요. 응? 그냥 홍수 났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120년? 그것도 방주만? 산 위에서? 왜 이 미친 짓을?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거고, 저 미친 또라이, 속된 말로 저 미친 또라이지 저게. 저 또라이 영감 노이 저 뭐지? 아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미친놈 취급받고. 이 노아의 삶이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의 무엇인가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거 성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어떤 일을 했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이 노아를 따르고 했다면 그죠? 아마 방주를 짓는다면 돕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방주를 많이 도움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옛날에 해봤어요. 옛날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해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하는 것이 진정 방주를 짓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나요? 응? 그렇다면 교회는 미친 건데 미친 취급을 받고 그죠? 무시당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친놈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이런 것들을 해서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이루자 이런 일들을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통해서? 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요.
거기에만 집중케 하신다.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특별한 가족들이 아니에요. 이런 이들은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어떤 술 처먹고, 그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멸망한 죄인들과 이들이 다른 바가 없다. 딱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방주만 만들었다.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하신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것,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것은 노아에게 뭐가 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끝이죠. 노아가 뭘 잘해서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방주만 만든 거예요.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교회는 바로 그 예수만 알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서 그럴듯한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을 내놓고 했다면 미친놈 치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그죠? 어떤 선한 행위들을 갖다 내놓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거짓,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왜? 그것만 생명이에요. 그것만 생명이에요. 속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것들이 생명될 것 같이 사탄 마귀의 계속에 우리를 꼬이죠. 어떤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들로 만드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는 더 솔깃해요. 더 좋아 보이고. 근데 그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방주만 짓게 하신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모형이다. 사람들이 미친놈의 손가락질을 하나님의 믿음이 오직 방주, 즉 예수를 짓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을 목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역사하신다. 이게 택한 백성들의 인생이 될 것이다. 이 자체가 고난이다. 믿음이 끌고 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바보 병신 같은 거예요. 예수만, 설교자라서 저도 그렇죠. 예수만, 다 예수. 좀 이상하게 미친 것 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속에 점점 그게 삭제되어지고 오직 방주에 집중되게 되는 역사. 그래서 결국 그 방주로 인해서만 구원이 있게 되는 은혜를 알게 하신다.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것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믿음은 생명이신 예수라는 방주에 우리를 한몫을 잃게 하시는 은혜. 결국 그들이 그 안에서 생명되게 하시는 그 예수만이 구원의 원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방주가 아니면 모두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이 아니면 영혼의 구원은 없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산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경 전체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해요.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이걸 다음 시간에 할까 생각도 들지만, 여기서 우린 뒤로 물러가 침륜할 자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제가 이것을 사실 에베소서 때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우리가 언제 나눴죠? 생각도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생각이 나요. 저는 다른 건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도 감사하죠? 제가 기억력이 없거든요, 요즘. 근데 이런 건 생각나게 하시는 거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단어 하나가 중요한 단어. 여기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 딱 쳐버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신약 성경 안에서 구원을 헬라어 원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를 써요. 신약 전체에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 이 단어예요. 소테리아라는 단어의 뜻은 구조하다, 해방하다, 죄로부터 건져내다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고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 갖다 씁니다. 그게 뭐죠?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페리포이에시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5번 등장해요. 5번. 적게 등장해서 특별한 단어죠.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 구원하지만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소테리아라는 구원은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을 뜻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어떤 값을 지불해서 사서 내 것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소유하다, 보존하다, 얻다. 값을 치고 사서 내 것으로 끝까지 이제 내 소유로 보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 곳을 보면 5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몇 곳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네?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어떤 단어일까요?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버리신다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또 이 단어를 우리는 어디서 봤나? 에베소 1장 14절에서 봤죠.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여기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서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어떤 단어일까요?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쓰세요. 그 얻으신 것. 그것을 속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소유된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이 땅에서 나라는 우리에게 삭제 가운데 있게 된 구원의 완성때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시는 일이, 심판을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가 소테리아 페리포이세스 같이 나오죠.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죠. 그냥 죄 가운데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한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있게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소유된 그 백성들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죄에서 보내주셨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값을 치고 소유권을 획득하고 소유권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시키신 그 강력한 소유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이 단어가 구약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요 왕이 숨겨둔 아끼는 보물 중에 가장 특별한 보물을 세굴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세요. 그 소유가 세굴라예요.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이거 보고 가자. 여러분 시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은 제가 내게 속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 내 소유, 내 특별한 그런 보물 중에 가장 아끼는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이것들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께서 십자가 이루세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그래서 핏값으로 인해 다시금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로 여겨버리신다. 이게 세굴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보물들이 되게 하신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시의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정리하면 이 단어는 값을 집으로서 내 것으로 만들 그뿐 아니라 그 내 것을 주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내 특별한 보물로 예수 안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들이 예수 안에서 된 자들은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어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짚고 왜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짚고 가나? 이유는 다시 당시 히브리 독자들이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금 그들에게 순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믿음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지옥 백성인 거 드러나는 거죠. 난 어떡하죠, 주님?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쪽복음을 돌게 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가시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너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이것도 내가 허락하신 내 주권 아래에서 있게 되는 역사고 그 가운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가운데 그분이 예수가 내가 너희를 붙들고 끝까지 구원을 이룰 테니까 안심해라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의 백성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죄책감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예수라는 놀라운 정죄가 없는 영역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육을 볼 때는 계속 정죄 가운데 뿜어져 나와서 내 의의를 내 힘으로 챙기려 하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들이 점철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터져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오늘도 부르셔서 아니 너네는 설사 그럴지라도 너네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지키고 역사에 가서 반드시 이뤄낼 거야. 그러니
안심하렴. 아, 좋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게 하늘이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린 지금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 산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 존재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그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드시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신다. 그죠? 11장의 주어가 믿음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